요즘 세상이 움직여지는 걸 보면요.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주님은 왜 안 오시나 이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자주 있는 것 같아요. 이 전쟁과 다툼과 기근은 끊이지 않고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이제 계속 이제 전쟁은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지금 기후 재앙이 정말로 심각합니다. 기후 재앙이 나타나면 이 사람들만 살기 힘들어지는 게 아니죠. 이 동식물들 가운데서도요 영향을 주게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 사람의 삶이 현대 사회 가운데서는 다 연결돼 있잖아요. 예전에야 뭐 지역 공동체, 마을 공동체, 그 마을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고 한다면 이제는 세계적으로 다 연결돼 있다 보니까 옆 나라 또 옆 동네의 소식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이제 얽혀 있게 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점점 더 선과 악의 기준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선과 악의 기준이 무너지는 것 가운데서의 이제 또 중심적인 것이 이제 기술 발달이죠. 이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또 수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떤 도움이 되고 기쁨의 요소도 되지만은 한편으로 있어서는 무분별한 정보들이 흘러 넘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또 혼란감도 생기고 이제 세상에서 있어서의 많은 것들이 이제 이전과는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권위가 상실되는 시기죠. 예전에 이제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이제는 핸드폰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굳이 뭐 물어볼 게 없어.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권위가 떨어지는 게, 아니 핸드폰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선생님을 향해서 굳이 존중감과 존경심을 가지고 나랑 좀 선생님이 다르다는 부분을 좀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권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여러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이 시대는 혼란과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없고 또 환란과 어려움.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뉴스 보면은 애들이 안 태어나가지고 출산율 뭐 0.7? 점점 더 이제 나라 없어지고 있잖아요. 가면 갈수록 점점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아름답고 화평하고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그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면 주님 오심의 때가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충만해진 때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 한 가지의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이때에 이 계시록이 지금 시대를 가면서 이 재해석되는 부분도 분명히 생긴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성경 내용들이 시대가 가면서 재해석되고 또 주님 오심의 때를 생각했을 때에 세상에 악이 만연하고 또 이 말씀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하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도 말씀 보면 요즘에는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그것도 정말 이게 맞는 얘기일까라는 이런 의구심도 생기는 게 또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데, 내일이라도 주님 오신다라고 했을 때에 더 살고 싶으세요? 내일 주님 오신다라고 하면 너네 더 살고 싶냐? 살아가도 별거 없어. 주님께서 소리를 불러주셨을 때에 정말 이 땅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고 뭐 질병은 정복되는 것이 아니라 없던 질병도 계속 생기고, 사람의 그 피 가운데서는요 지금 보면 미세 플라스틱이 다 둥둥 떠다닌다는 거예요. 미세 플라스틱이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어떻게 떠다니는지? 우리가 직접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채소들이 있잖아요. 뿌리를 통해서 미세 플라스틱을 흡수한다는 거야. 식물의 뿌리. 그러니까 이제 뭐 열무를 먹잖아요. 그 열무 뿌리로, 그 잔뿌리로 미세 플라스틱이 흡수가 돼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과학이 그 미세하게 카메라가 발달이 안 되니까 그런 걸 현미경이 발달이 안 되니까 그걸 몰랐잖아요. 근데 점점 더 기술이 발달되니까 사람 혈류에 있는 것들이 이제 어떤 것이 떠다니는지를 아주 세밀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먹고 마시는 거, 플라스틱 다 떠다니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 100세 얘기하고, 주변에 뭐 100세 산다는 분 있으세요, 요즘에?
어느 순간부터 100세 얘기가 잘 안 들리잖아요. 뭐 100세, 뭐 120세 산다는 거 주변에 100세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이 가중되고 있고 그러니까 세상이 힘들면 힘들수록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신앙 공동체는 항상 천국에 대해서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쉽고 편안할 때는 다 주님 찾지 않거든요. 근데 교회 역사를 통해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믿음은 더 살아 있었고요. 믿음대로 삶을 살기를 힘썼던 이들이 더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는요, 주님이 당장 내일 오셔도 이 성경과는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는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 오시든, 뭐 모레 오시든, 내년에 오시든 간에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임하신다라는 내용 자체가 이상하지 않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고 또 하루하루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요, 이 말씀 가운데 세상을 비춰봐야 되는데 가만히 이제 신약 성경 특히 이제 주님께서 이 나중에 이제 재림의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를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보게 되면은 이치에 안 맞는 말이 없어요. 지금 되어지고 움직여지는 것들,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생각했을 때 다 원망과 다툼과 분쟁이 있고 서로 용납하고 사회 구조가 어떻습니까? 한번 잘못하면은 회복이 안 돼. 한번 찍히거나 잘못하면 회복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끼리 온정이 없어지고 또 사랑과 나눔이 점점 더 사라지는 시기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이때.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러니까 점점 더 무슨 말씀을 드냐면은 주님 오심의 때가 이제는 정말 가까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주님의 때는 언제 옵니까? 도둑같이 임할 때. 그러니까 하도 예수님 안 오시니까 이거 주님 오시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의심하면서 바라볼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때임을 분명하게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천국 비유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열처녀. 차이점은 뭐죠?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가, 안 준비되어 있는가. 다섯 처녀는 졸고 자고 있고 다섯 처녀는 안 자고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다 졸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핵심은 기름이 준비되어 있냐, 준비되지 않느냐. 그건 뭘 이야기하냐면 일상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심의 때를 준비하는 건요, 어떤 특별한 사건과 이벤트가 아니라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만날 준비는 평상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주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개신교는 천사를 잘 안 가리켜요. 개신교는. 근데 카톨릭은 이런 천사, 저런 천사, 뭐 등급별로 다 이 모양 저 모양 이야기하는데 개신교에서는 거의 천사놀이라는 게 없어요. 이 강조되지 않거든요. 그건 참고사만 말씀드린 거고요. 인자가 이 땅에 오실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 그것은 강조하고 있죠. 주님 오심의 때는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 오심의 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또 영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땅에 임하셨을 때 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고 다 주께서는 다 모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각각 구분하신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목자가 양과 염소를 왜 구분하냐면요. 양과 염소 자체를 이제 낮에는 같이 키워요. 같이 이제 목동이 이제 같이 데리고 있다가 밤이 되면은 이제 나누게 되는데 염소는 좀 습기에 취약합니다. 열기 또 습기에 취약하고 또 양이라는 것은요. 이 환기가 중요해 있는 곳에 바람이 좀 잘 통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이런 그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는 거,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게 된다. 그래서 오른편과 왼편을 나누게 되는데 성경에서의 오른쪽은 좋은 쪽이고 왼쪽은 안 좋은 쪽이에요. 그리고 양과 염소를 생각했을 때에 염소는 하나님의 백성과는 상관없는 사람들, 양은 또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데 목자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임하실 때에 나눈다라는 거.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서 오시는 거죠. 심판주로서 오셨을 때에는 그냥 나눠지는 거,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주님 오셨을 때에 우리의 행함과 헌신과 노력은 거기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 순간부터 이제 다 끝나게 됩니다. 이제는 아버지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나누는 거. 그러면 양과 염소는 왜 나눕니까? 상급과 징계를 위해서 나눈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구원받을 사람 은혜와 충만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사람들을 나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땅 가운데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결국 둘 중에 하나잖아요. 세상의 모든 목적을 두고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 것이냐. 신앙생활도 둘 중에 하나예요. 양이냐 염소냐,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왼편에 있냐 오른편에 있냐, 알곡이냐 가라지냐. 이거 둘 중에 한 가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시대의 비극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비극은 이 둘 중에 하나의 이분법이라는 그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중간지대에 어딘가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거기에 있지 않을까? 대부분의 모습 가운데서 세상을 향해 나가기에는 천국도 있는 것 같고 뭔가 찜찜하고, 그리고 또 믿음으로 살기에는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자체가 왠지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믿는 사람들만 이 믿음으로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요, 결국 스스로 가지고 있는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우리 두 손으로 행하는 그 헌신과 수고, 큐티에도 나오잖아요. 손으로 어떻게 행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결국 이 행하는 것은 말로써, 그러니까 머리로써 존재하는 거, 생각으로서만 존재하는 거,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을 얼마든지 속이거나 속을 수 있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내가 움직이고 반응하려고 했을 때에 행함 자체는요,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결국 어떤 일을 수고하고 헌신하고자 했을 때에 그 행함의 머뭇거림과 또 기쁨의 정도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결국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감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로 마음먹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심판주로서 주님께서는 오시는데, 이 하루하루 예수님 오심, 주님의 재림의 때는요, 가장 미련한 게 이제 그 다미상 선교의 사건이 이제 가장 미련한 거죠. 주님 오신다고 하니까 그냥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그냥 교주한테 주고, 야, 학교 가지 마. 일터도 안 가. 있는 것 부동산 다 팔아가지고 그냥 교주 갖다 주고 공동체를 모이게 되잖아요. 그 이후에는 누가 책임지냐고요.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 내리막길 걷는데 강력한 그 악영향을 끼쳤던 게 다미성교회 사건이에요. 92년도에. 90년도에 아주 중요한 시기에 그 사건을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이제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종말론 하면은 이제 다들 그 사건을 떠올리다 보니까 다들 뭐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92년도에. 뭐 신앙생활 안 하셨던 분들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시간 자체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평상시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록하신다. 우린 다 잊어버리잖아요. 무엇을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지 다 잊어버려요. 전부 다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34절에 그때에 주께서 이 땅에 임하셨을 때에, 임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을 때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을 자들이라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나와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순간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하나님은요, 수고하고 헌신한 이들에게 그분의 나라를 상속하신다. 은혜로 주시는 거죠. 아니, 상속이라는 것이 뭘 해가지고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 유산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 바로 상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정말 철저하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것도 잊지 않으세요.
우리 작은 수고와 헌신들, 예? 기도하면서 또 흘린 눈물들, 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그분은 잊지 않으시고 은혜와 풍성함으로 함께 하시고 베풀으신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아버지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강건함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 그 선하신 하나님은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죄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잘한 것만 기억해 주시고 뭐 그냥 죄진 거 하나 50%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텐데 이 성경의 하나님은 그냥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심이 원래는 우리에게 은혜와 풍성함과 상급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로 마음 먹으셨는데 아버지께서 관심을 기울이시는 거 근데 사람이 그 아버지의 시선 자체가 우리를 지켜봐 준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짓다 보니까 악영향의 이제 요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편에 있는 사람들. 우편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1분단, 2분단, 3분단 있잖아요. 예? 양과 염소. 가운데, 이 가운데 회색 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이쪽 가거나 이쪽 가거나. 서로 바라보면서 손 흔들어 봤자 때는 늦은 거야. 이쪽에서 일로 갈 수도 없고, 뭐 한쪽에서 한쪽으로 가려고 안 하겠죠? 그거 잘 생각했을 때에 나중에 주님 오실 때는 아무것도, 예? 그때 가서는 없어요. 그때 이거 은행 잔고 아무리 쌓여봤자, 예? 내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가서 쓰고, 아무리 생각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주님 바라보고, 이렇게 쓰임받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선교지로 갔어야 되는데, 이거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 받는 삶, 그래서요, 하나님 다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됨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35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보았나니라. 이것은 그 선한 행동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이 이웃을 향해서 어떻게 선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의 규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헌신하고 나아가는 것. 성경 그냥 압축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만 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많은 구절을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도대체 많이 강조하고 있냐. 이걸 좀 잘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배려하고 나누고 섬기는 것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나. 예? 상당히 많은 부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천국은 이런 곳이고 천국에 합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얘기가 관계 이렇게 해라. 무슨 도덕 규범책도 아니고 이 관계성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 한 가지 행한 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0절에 의인들이 대답해야 돼.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나이까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인들은 자신이 주를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그냥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겼는데 그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께 행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전혀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38절에 보니까 어느 때 나그네 드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또 심지어는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 기억이 없는 거예요.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행한 것을 바로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다가 주님께 행한 것으로 받는 거. 아니 창조주 하나님을 그 빚쟁이로 만드는 이
놀라운 사건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거죠.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빚을 져.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고 우리는 주님께 가서 열심히 받게 되는 거죠. 네. 요즘 어르신들이 이제 일본 얘기인가요? 우리나라 얘기인가? 그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돈을 아껴 쓴다고 하고 이제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돈을 좀 아껴 쓴다라는 이런 그 뉴스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뭐 수십억, 수백억 물려주실 분들은 여기 안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 것은 신앙유산입니다. 신앙유산. 그거 없으면 다 깨지는 거예요. 신앙유산.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세대 때에 다음 세대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또 이웃을 향해서 관계를 온전하게 하고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들은요, 내가 이거 하면 복 받겠지. 이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이웃을 향해서 움직이고 행하고 반응한 거,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옆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다. 그 누굴 향해서 잘해줘야 돼요, 우리가? 그냥 옆 사람이 아니에요. 원수 같은 사람. 사랑할수록 그 은혜와 복이 되게 훨씬 더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게 얼마나 성경적인 표현이냐. 이게 아주 그냥 그 절대적인 성경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단순히 나랑 친한 사람, 잘해줘봤자 별 볼 일 없다. 그것보다는 나랑 상관이 없거나, 목록을 한번 적어봐요. 그 원수 1순위부터 싹 이제 10번까지 적어. 그 다음부터 순서대로 싹 하다 보면은 그 1번부터 밥 한 끼씩 좀 사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일부러 안 하면 안 돼요. 그 싫어하는 사람 꼴 보기 싫으면 이제 보기 싫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섬기고 나누는 거.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게 다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님을 향해서 하는 거. 아니, 세상에 어떤 종교와 교리와 철학이 지금 주변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 하는 거, 그 창조주를 향해서 하는 걸 누가 가르칩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는 받으시는 거. 40절 볼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작은 자. 힘들고 어려운 사람, 나랑 상관없는 사람, 도와줘봤자 돌려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 내 인생에 존재감이 없는 사람, 또 존재감이 없었으면 하는 사람, 다 포함한 거예요. 그들 전부를 향해서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 뭐 이렇게 처음 듣는 것처럼 다 아시면서. 예수님 향해서 하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감정은 나 잘해주는 사람 있으면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데 힘들게 하는 사람 있으면 참 줬던 것도 뺏고 싶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이게 지금 그 주변 사람 중에서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것이 지금 뭐랑 연결되어 있습니까? 31절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것, 주님께서 이 땅에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준비하며 나아갈 것인가? 평상시의 삶을 기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이 성경에 있어서는 거의 성령이죠. 성령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뜻대로 인도하심 받는 것,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웃이 있어야 돼. 복을 많이 받고 싶으세요? 그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참 인간적으로 좀 괴롭지만은 이 영적인 은혜와 축복은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내가 전심을 내서 심었던 것들은 열매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전심을 내서 헌신하고 씨를 뿌렸을 때 뭐 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뭐 언제나 하냐. 낙심하지 말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이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린 뿌렸으니까 아버지께서 주실 것을 소망하고 우린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사랑으로 대하고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41절부터는 이제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죠. 애매한 부분들. 그래서 이제 41절부터는 반대 내용이 나오고요. 44절에 이제 대답합니다. 그들도 대답하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다니까. 45절에 임금이 대답하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에게 안 한 것이 이게 지금 뭐냐면은 왼편에 있는 사람은 좀 억울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때리거나 손해를 가하지 않았어요.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게 없어요. 예? 피해 준 게 없잖아요. 근데 이들의 죄목은 뭐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게 죄가 되네. 안 한 게 죄가 돼요. 근데 심지어 이들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몰랐는데요. 이거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거 참 아닌 줄 알았는데요. 아니 법정 가가지고 죄 짓고 나서 몰랐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아 모르셨군요. 정상 참작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해외 갔다가 그냥 과일 잘못해서 들고 나면 한 번은 봐줘요. 네? 한 번은 봐준다니까요. 그럼 몰랐다고 하면 한 번은 넘어가줘요. 근데 법정에 가가지고 이거 몰랐다고 해봤자 정상 참작이 안 된 거냐? 모르는 것도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심각하게 세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네? 성경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서 현대 신앙인들의 가장 큰 비극은 성경 말씀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이 난해 구절이 있어도 모순되거나 난해 구절이 있어도 다 받아들여.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하고 아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이 이거구나. 그래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그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는 뭐냐면 성경 구절 많이 한다고 지혜가 아니라 이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만이 비춰서 받아야지만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주님 주신 지혜가 있으면 아버지 주신 은혜대로 인도하심 받고 나아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 어떤 것에 대해서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 향해서 나누고 돕고 베풀고자 했을 때에 괜히 이거 오지랖 떠는 거 아니냐. 내 인생도 쉽지 않은데 내가 나눠주고 베풀었을 때 저 사람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이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오버라도 해야지 그거라도 하죠. 이거 주님의 뜻이 이건 정말 맞는 것 같아.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이거 정말 주님의 100% 주님의 뜻이야.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물론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가면 좋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냥 이거 100% 주님의 뜻이야라고 막 확신이 돼가지고 헌신하고자 하는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주님, 정말 이게 맞나요? 한 5번의 사인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무엇보다도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게 설령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한 가지 하다 보면 주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분별력도 주시고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할 수 있는 은혜 또한 주시게 됩니다. 46절에 보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영생과 영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하루하루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 관계죠. 눈을 크게 뜨고 주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돕길 원하시고 믿음을 세워주고 헌신에 나아가기 원하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 눈을 크게 뜨는 거죠. 기도하고 있는데 이거 기도 좀 언제 응답될래나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더 중심을 보고 바라본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너무 교리적인 것에 익숙해 있어요. 교리. 다들 보면, 우리의 기본적인, 그 한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이다. 성경에 보면 이 갈라디아 교회를 공격했던 이들이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한쪽에는 그 율법에 대해서 왕창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율법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갈라디아에서는 대적자들, 약간 그런 비슷한 한국 교인들이 그 율법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그 신앙인들과 비슷한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적 그 율법주의를 갖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과 이 성향 자체가 교인들이 이제 만든 거예요. 이런 부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판단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중요한 것은 이제 무슨 헌신이든 간에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요. 옆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가운데 나를 막 힘들게 하고 막 억울하게 만들고 그러면은 참 마음이 괴로울 수 있지만은 그래도 주님께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어려움의 환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고난당하셨던 억울하게 고난당하셨던 주님의 마음도 깨달아 알게 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세임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인 전체적인 상황들을 보게 되면요. 세상이 점점 이 기술은 너무나도 빠르게 이제 변화되어 나아가는데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사람들의 죄 짓는 속도는 더 빨라지고요. 그러니까 기술이 빨라진다는 건 뭘 이야기하냐면요. 사람들과의 한편으로선 단절을 이야기해요. 이전에는 다 모여서 했어야 된 일들이 점점 더 안 모여도 돼요. 안 모여도 돼요. 기술이 발달되면서 사람들이 안 모여도 된다니까요. 회사도 더 이상 이제 안 모여도 돼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요. 인력이 점점 더 줄어들거든요. 근데 안 모여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만큼 기술이 발달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모여야 된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신앙생활하기에 상당히 힘든 걸 이야기하는 거죠. 서로 점점 더 개인주의화 돼가고 전도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싫어할까봐. 사람들이 싫어할까봐 전도 안 한다는 이 당위성과 명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주변 사람 누군가가 있어야 천국도 가요.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옆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있어야지 내가 천국 간다니까요.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같이 더불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한 몸 간수하기도 힘들잖아요. 사실. 내 믿음 내 가족들 믿음만 간수하기도 정말 힘든 이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무엇보다도 오늘 주님이요. 옆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고 그들 향해서 베풀고 헌신했던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습니까?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옆 사람 한 사람을 또 귀하게 여기고 한 사람을 또 주님과 같이 대하는 사람 그들 향해서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들요. 하나님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몸된 성자를 위해서 주변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것들요.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은혜로 도와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허락하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이 땅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재물 다 모든 것들 주를 위해서 사용한 모든 것들요. 하나님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작은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또 확장되어 나아가고 우리를 또 의롭게 여기시고 함께 해주셨는데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함께하고 나아갔을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오른편에 앉으시고 함께 하시고 또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잘 보여도 보이지 않아도 항상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 믿음의 확신 가지고 나아가며 세상의 부정적인 생각과 풍파와 환난 어려움들이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오직 말씀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 주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은혜 가운데 충만함 누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복음성가 2장 찬양하고 기도합니다.